자, 한 율법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25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25절을 봉독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율법사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긍정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세상 말로 인기가 율법사 자기보다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제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거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목적을 가지고 던지면서 그 질문에 대답할 때 약점과 잘못된 점을 끄집어내어서 예수를 할 수 있거든 명성을 흩뜨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질문하는 것이죠. 잘못된 질문, 파괴적인 질문, 목적이 있는 질문,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흐름과 골격은요, 기독교와 교회와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인터뷰를 하거나 질문하거나 글을 쓰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서라도 책 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아주 유심히 계획적으로 말하는 분들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 후배 중에 이름만 들어도 아는 후배입니다. 우리 교회보다 그 후배는 더 큰 사역을, 나눔과 섬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배를 만나는데 그가 저한테 얘기하는 게 목사님, 선배 목사님, 어디 기독교 계통이 아니라 일방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어지면 조심하셔야 돼요. 뭘 조심할까요? 그러니까 자기는 몇 번 당해서 잘 안 돼요. 그래서 일반 방송에서 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려고 그러면 자기는 실제 나갈 수 있는 인터뷰 방송 분량 약 15초만 딱 얘기하고 더 이상 얘기 안 한대요. 이유는 전에 몇 번 아이고 오셔가지고 질문하길래 너무 상세히 그리고 자세히 그리고 한국교회에 대해서 쭉 앞으로 계산할 점을 이야기를 해줬더니 앞뒤는 다 빼놓고 나간 방송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목사로서 한국교회를 맹비난하는 목사편에 들어가지고 자신이 그러한 사람으로 변신이 돼버렸더래요. 자신들의 편집 방향과 목적에 따라서 앞뒤를 다 잘라버리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너무너무 실망했대요. 어쩜 이렇게 내 말을 이 정도로 왜곡하고 악용할 수 있을까? 그 후로부터는 인터뷰 실제 방송 분량 15초 이상은 절대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일가 친척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던 작고 큰 모임에서 믿지 않는 분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대화할 때에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겠지만 지금 세상은 때때로는 뱀처럼 지혜롭게 말하고 대답해야 될 세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말이 왜곡되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지거나 상대방이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 안팎, 가정 안팎에서 뱀처럼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말의 은사, 지금 말씀을 듣다가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은사가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도요, 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책 잡으려고 질문한 것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영생에 대한 그러한 질문을 해버린 거예요. 사람은 신불신망론하고 선천적으로 본능적으로 영생과 내세에 대한 어떠한 갈망이 있어요. 그리고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어도 악한 사람을 보면 저런 사람은 지옥 아랫목에 가야 돼 하고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예요. 난 지옥에 아랫목이 있고 윗목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성경 보더라도 지옥 윗목은 더 뜨뜻하고 아랫목은 차가울까 그건 모르겠지만은
교회 한 번도, 설교 한 번도 못 들은 사람도 지옥을 이야기를 해요. 귀신은 왜 저런 사람을 안 잡아가나? 무엇인가 죽은 후에 어떠한 처소가 있음을 인정하는 발언이에요. 여러분 주위에서 한두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사람을 위해서 천국은 있어야 돼. 이런 사람이 천국 못 간다면 누가 천국 가겠어?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도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입에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냅니다. 사람은 신불신망론하고 영생과 내세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무엇이었냐면, 하루가 뉴욕 지나가고 밤이 되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자기 집을 가는데 갈 집이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가 군대 제대할 때 후배 병사가 그러더라고요. 선배님 너무 부럽습니다. 왜? 선배님은 제대해서 부럽고 갈 집이 있고 부모님이 계시니까 부럽습니다. 저는 제대해도 갈 집이 없습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육원에서 쭉 보육원에서 애들이 자랍니다. 부모님 없이 자라는 것도 처절한 아픔인데, 만 18살이 되어지면 손에 각 지역마다 조금 다르지만은 500만 원을 쥐고 보육원을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어린아이들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보육시설은 대부족하고요. 그들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만 18살이 만 18살이 안 됐으면 좋겠다. 나 나이 안 먹었으면 좋겠다. 나이 제발 좀 안 먹었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나이가 18살 되고 그 보육원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500만 원 주고 잘 곳이 없습니다. 갈 집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절대적으로 불쌍한 사람은 저녁이 됐는데 갈 집이 없는 사람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혹은 70, 80, 세상에 90이 되셨어요. 구순잔치 합시다. 구순을 산다 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1초도 연기 못하고 이 육신에서 빠져나간 영혼이 어디론가 갈 곳인데, 갈 곳이 없는 사람, 구천을 둥둥둥둥 떠다닐 사람, 혹은 지옥 갈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미 예수를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되었고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된 것을 평생의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믿는 분들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생들이 길 위에서 길을 묻습니다. 길을 막 걸어가면서도 자신의 인생의 길을 묻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길 위에서 계속 길을 묻고 있습니다. 길이라는 것은 원래 없었던 것인데 사람이 계속 밟으면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밟히고 밟히되 십자가에서까지 밟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뒤를 따라서 영생과 천국을 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과 몸된 그의 교회를 배신하는 일은 일평생 없도록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옛날 아무리 힘들어도 상태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믿음의 옷깃을 여밀 수 있는 은혜로운 주일 새벽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쨌든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는 율법사에 대해서 예수님이 야야야 너 율법사니까 그 율법 잘 알잖아. 그 율법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얘기해봐라 하고 대신 질문했더니 율법을 잘 아는 율법사가 영생의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27절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율법이에요. 요 예수님 책 잡기에 기가 막힌 거예요. 율법에서는 영생을 얻는 조건이 하나님과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는 증표가 있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조금만 긍정하는 말만 하게 되어지면 책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어려운 분들을 사랑하는 표징이 있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럼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성도님들은 계속해서 배운 것은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가 맑게 씻겨졌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도 몇몇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사랑함으로 구원받는다, 헷갈리는 순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영육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행함이 있는 사랑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사랑은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어도 구원받은 성도의 열매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진정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선택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서 더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고, 그 끝없어요. 그 바닷물 먹는 것처럼 죽을 때까지 만족 없어요.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병들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사랑을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하면 내 입으로 고백한 예수는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아름다운 열매요, 구원받은 성도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네에서 혹은 일가 친척들이 모이는 곳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이, 저 장로님 저 사람이 교회 장로래, 아유, 저 사람이 교회 권사 집사래, 근데 우리 동네에서는 저분만 없으면 우리 동네가 평안하고 조용할 텐데, 저분은 자기만 옳다고 하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우리 전체 의견에 대해서 저렇게 무시하고 있으니, 아유, 난 진짜 사랑과 용서가 없는 사람이야. 혹은 일가 친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저 녀석만 없으면 우리 일가 친척들이 편안할 것 같은데, 아니 저는 무슨 웬고집이야, 똥고집이야 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어두움과 썩어짐이에요. 미안해요. 미안하지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미 그분도 많이 이제 변해서 절대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나도 한번 종교 가져볼래, 기독교 제2교회 좋은 소문 났다, 가보자 하고 들어왔다가 요쯤 들어오다가 그냥 나가버렸어요. 후다다닥.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자기 동네에서 제일 많은 주민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앉아 계신 것이에요. 손가락질한다고 여러분 아니에요. 겁이나 이거 이 손가락을 허공을 쳐야 되는 것인데 왜 거기 치고 있는 거예요? 응? 물론 지금은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너의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 것이다, 교회를 평가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섬김받으러 오시지 않고 섬기러 오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라고 오시지 않고 죽임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많은 죄악과 그로 인해서 영벌과 지옥에 청할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이 땅에 성탄하십니다. 우리에게 보여줘야 될 아름다운 영성 중에 실제적인 행함이 있는 사랑은 그렇지 못한 샤론이 같은 가정을 향하여 내가 작은 마음이라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은혜 주십니다. 한 노부부가 필라델피아, 미국의 한 지역을 여행 중이었는데 그날따라 필라델피아에 큰 행사가 있어가지고 모든 호텔이 다 꽉 말한 방이 없는 거예요. 늦은 밤에 저 변두리의 삼류 호텔에 들어갔는데 거기도 야간 직원이 저희도 방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노부부에게 그 야간 직원이 얘기를 한 거예요. 혹시 이 허름한 호텔 저 끝에 우리나라식이라면 옥탑방이 하나 있는데 그 작은 옥탑방이 제가 거하는 곳입니다. 근데 너무 작고 지저분합니다. 거기서라도 주무신다고 하면 제가 방을 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별로 거기서 잘 일이 없습니다. 로비에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친절하게 얘기하는 그 점원의 얘기에 감동이 되어서 나 그럼 거기서라도 자겠네 하고 올라가서 주무셨다고 합니다. 한겨울에 바람을 피할 수 있는 한밤, 그 직원이 고마웠다고 합니다. 근데 아침에 밥 먹으러 내려왔더니 그 미국 사람들은 그 1층에서 다 앉아서 그 빵하고 우유를 먹거든요. 그 직원이 자기 담당 시간도 아닌데 와가지고 아이고 제 옥탑방에서 너무너무 참 힘들게 주무셨죠. 근데 얼굴을 뵈니까요 푹 주무신 것 같아요. 얼굴이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하는데 이 노부부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야간 직원을 불렀대요. 불러가지고 청년 내가 앞으로 미국 뉴욕에 엄청나게 큰 호텔을 질 거거든. 근데 그 호텔에 자네가 와서 지배인이 되어주지 않겠나? 그리고 자네가 허락하면 경영도 다 자네한테 맡길게. 너무 깜짝 놀랄 지혜를 받은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그 당시에 미국이지만은 전 세계 호텔 체인을 갖고 있는 제이콥 아스토라는 회장님이었어요. 이 아스토 회장은 아스토리아라는 전 세계 체인이 있는 호텔의 회장님이었던 거예요. 제이콥 아스타는 그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1976년 뉴욕 한가운데 객실만 1990개 되어지는 초대형 호텔을 지었고 그 호텔의 지배인으로서 그 삼류 호텔에 사랑과 친절과 섬김이 있었던 그 야간 직원을 지배인으로 임명했던 것 아주 싫어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게 다 그렇게 극적 반전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설교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성경은 뿌린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움켜쥐면 어느 날 한순간 다 날려갑니다.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랑 1대1로 앉아있을 시간이 있었어요. 그 장로님이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저는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일평생 선생으로서 사역을 끝나고 나올 때
퇴직금을 받았는데 누가 와가지고 막 사업하자고 하는데 눈이 팍 뜨이더래요. 야, 이거 하면 정말 대박이겠구나 하고 가서 쪽박을 차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깊게 묵상하고 있는데 자신이 사업에 투자해가지고 쫄딱 망했던 금액을 다 계산해 보니까 일평생 자기가 11조 정상적으로 내야 되는데 내지 않았던 금액 총액하고 딱 맞아버리더래요. 소름이 끼치대, 소름이. 하나님은 좋은 일에도 완벽하시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일평생 여러 핑계를 대면서 정상적으로 내지 않았던 11조 그 액수를 그냥 그대로 갖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움켜쥐면 내가 잘 모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베풀면 이렇게 베풀었는데도 살만하네.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건 행해야 봐야지만 알 수 있는.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 월드비전을 통해 가지고 월 3만 원을 어떤 후원을 한다 그러면 월드비전에서 한 아이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샤론이, 야곱이, 에스더 이렇게 한 아이를 아프리카나 중남미, 심지어 동남아시아에서 절대 빈곤에 있는 애를 정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애 하나 낳는 거예요. 자녀 얻는 거예요. 월 300에. 그러면 그 애의 사진도 오고요. 또 정기적으로 그 애의 모든 성장 과정도 오고요. 때로는 특별한 날에는 애가 친필로 자신에게 후원자에게 감사하는 내용도 정확히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확인하면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월드비전인 것입니다. 저도 월드비전에 17명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입니다. 그리고 노란우산이라고 거기도 제가 얼마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월 3만 원씩 후원하는 게 저한테 벅찹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제가 돈이 많을 것 같죠? 우리 딸이 서울에 숙대를 다니는데 숙대를 다니면 전철을 이렇게 타고 다녀야 된대요. 전철에서 누구 친구 만나면, 인천 친구 만나면 네 아빠 제2교회 담임 목사님이지. 그래, 넌 좋겠다. 아빠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거 아닌데. 아니야. 야, 그 큰 교회에서 주일날 헌금 들어오는 게 얼마가 될 텐데 그 돈을 네 아빠가 다 갖는 건데 너 행복하겠다. 자기는 대답을 안 했다고 합니다. 대답해 이해하지 않을 것이니까. 저 솔직히 얘기하면, 세상으로 얘기하면 저 바지 사장입니다. 그렇죠? 생긴 게 바지 사장이면 괜찮아요? 저 바지 사장이에요. 그러나 제가 그걸 다 나누고 그 외에 몇 가지를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매월 10만 원씩 적지 않은 사람들을 지금 돕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이름을 대지 않습니다. 계속 매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어떻게 살까? 전 단 한 번, 여기 장로님들이 다 있는데 이 장로님들 앞에 내 사료 올려달라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매번 동결 혹은 1%. 목사님 1%가 뭡니까? 우리 장로들도 생각해 줘야죠. 그렇게 하고서도 나누면서도 살고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누면 나눌수록 주님이 어떻게 신비한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처럼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뿌리면 뿌린 대로 거두고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면서 3만 원 나갔는데도 살만하네, 괜찮네, 이거 신비하네 하는 은혜를 한번 받아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중위층 축원합니다.